오늘 그날에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36년 동안 식민지로 있으면서 제가 그 만주에 있는 그 중국의 용정시에 있는 그 당시 독립투사들이 많이 고문을 당했던 곳, 그리고 그 근교를 쭉 다니면서 그때에 일본의 굉장히 그 앞잡이로 있던 사람들이 당신들이 이 대한민국이 해방될 줄 몰랐다는 거야. 내가 해방될 줄 몰랐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그날이 언제 올지 우리가 몰라. 그날이.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너무 충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늘 여러분에게 쉽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은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 떠나면 물고기가 죽는 거죠. 나무가 흙을 떠나면 그 나무는 살아갈 수가 없죠. 오늘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물고기 물 떠난 것과 같고 나무가 흙을 떠난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안산시 총기독교연합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제가 순서가 있어서 쭉 시간 은혜를 받는데 아주 그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를 30년 40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변화된 게 없다. 그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여전히 다니는데 염려, 근심, 걱정 여전히 하면서 교회 다닌다. 내가 내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느냐, 이런 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다 구원받았다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런데 복음이 뭐냐고 이 얘기를 딱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일목요연하게 알고 있는데 대답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복음이 뭐냐? 복음. 그리고 제일 정략한 게 뭐냐면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해 주셨던 참 선지자. 그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여러분과 저가 다 죄인이라는 증거가 죽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났으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못 만났던 사람은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마련했던 곳이 지옥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도 없고 죽지도 아니하는 그곳에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 이 땅에서 몸 관리 아무리 해도 120년 100년 살잖아요. 그런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고 그랬거든요. 죄의 문제.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죽는다 그러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진 거예요. 이걸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 세상 풍습을 쫓게 되고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라서니 불순종의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게 잡혀서 진노의 자식으로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이나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이루어졌던 내용이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될 때가 언제냐고 했을 때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뭐냐고 했을 때에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을 영접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알아요. 우리 계속 들어서 알아요. 지식으로 알아요. 그런데 마음으로도 알아요. 그런데 뭐가 안 되고 있죠? 예수를 지금까지 믿고 있는데 변화가 안 되고 있어.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내 교회 다니는데 여전히 염려, 근심, 걱정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아닌지 아세요? 로마서 1장 28절을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결국은 교회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뭐가 아니다? 주인이 아닌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요. 여전히 변화가 안 돼요. 내가 이런 얘기해서요. 자,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임신을 해서요. 그럼 새 생명이 살아나서요. 살아났으면 애정 일수가 되면은 애가 태어나죠, 그죠? 그런데 임신은 했는데 애가 안 태어나.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애가 뱃속에서 죽었거나 아니면은 상상 임신을 했거나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성품이 닮지 않아. 한번 점검해.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뭐가 안 된다고요? 내가 변화가 없어.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교회는 다녔는데 늘 염려, 근심, 걱정을 하고 있어.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내 삶에 뭐가 아니라고요? 주인이 아니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그는 내용을 저는 그럽니다. 한기서봐 너 참 복이 있다. 너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라. 반석과 같이 오늘 또 세워주시고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며 천국의 열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오늘 또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요,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자녀가 지금 잠을 들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면은 주님이 모든 걸 책임질 거 아니에요. 오늘 일부 예배를 드려서 우리 하명주 권사님이 마트를 하는데, 저 지금 현재 야몽리에서 마트를 하는데, 마트에 그날 뭐 물건이 많이 팔리거나 덜 팔리거나 거기 있는 주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 매출이 많이 올랐거나 적게 올랐거나 관심이 없어. 누구인데 관심이 있나요? 수염마트 하는 우리 하명주 원사님에게는 관심이 있어.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니까. 왜 주인이 아니죠? 오늘 여기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뭘 두기를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2의 여러분 정말 뿌리가 29절에서 32절까지의 뿌리예요. 이게 한번 읽어보죠. 그 모든 불의, 주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같은 말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뿐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옳다 하느니라. 오늘 꼭 기억하세요. 왜 내가 지금 수십 년 교회 다니는데 변화가 없느냐. 이걸 오늘 설교 중에만 하는 거예요. 내 교회 다니는데 왜 염려, 근심, 걱정을 여전히 하고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면 이때부터 여러분의 일생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요. 염려,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킨다고요? 마음도 생각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도 생각도. 오늘 그날에 여러분이 지금 한평생 교회 다녔는데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수십 년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 염려, 근심, 걱정을 여러분이 여전히 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내가 예수를 믿고 우리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럼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은혜 받으면은 기쁨이 와요. 은혜 받으면은 찬송이 나와요. 은혜 받으면은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아멘.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아내를 보니까 아이고 이 무더운 여름철에 새벽같이 나와가 밤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데 뭐 저렇게 기쁠 일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뭐 저렇게 찬송 부를 일이 없고 감사할 일이 없는데 하고 있는 거야. 이야, 아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는 모양이다. 그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데 여전히 변화도 안 되고, 교회 다니는데 여전히 염려, 근심, 걱정하고 다니고, 그럼 안 믿는 남편이, 안 믿는 자식이 뭘 생각하겠어요? 믿는 당신이나 안 믿는 내나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믿는 우리 엄마, 믿지 않는 자식들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고. 오늘 그날에 그것은 오늘 이사야 11장은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아 왕국, 그 왕국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통치를 하게 되고요. 그 왕국은 평화의 왕국이라 그랬습니다. 거기는 당파 싸움도 안 하고 권력 투쟁도 하지 않아요. 거기는 공의의 왕국이고 사랑의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새의 자손에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오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평화와 사랑과 정의와 그렇게 여러분의 성실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제일 먼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새의 줄기에서 돋아난 한 삭이라는 것이죠. 1절을 띄워달라 그랬죠. 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지금 현재 이 땅에 오실 것을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보세요. 에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았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유일하게 받는 유산이 성경 한 권밖에 없어. 선거도 여러 번 떨어져서
링컨이 얼굴도 잘 못생겨서 그런데 같이 막 선거 유세를 하는 사람이 저 링컨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고 막 비난을 해요. 링컨이 딱 나와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조금 전에 나를 소개했던 우리 후보자가 내가 만약에 두 얼굴을 가졌다면 이 못난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느냐? 두 얼굴 있으면 잘난 얼굴을 가지고 올 거 있냐? 그러니까 청중들이 와 하고 웃는 거야. 그렇게 정치가가 유머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난하게 정말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미국의 역사상에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병으로 자녀들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크고 작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제가 가만 보니까 지나왔던 오늘날까지 살아왔던 삶의 한순간 한순간들이 그게 전부 다 뭐가 돼? 내 삶에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동력을 주는 거야. 힘을 주는 거야. 우리 집에 아내가 온열병으로 막 고통당하면서 뜨거운데 나가지 말래. 나는 40도가 오르내리는 데에 베트남 전쟁에 그것도 빈몸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49로 완전군장해서 옆에는 수류탄 차고 무기 전부 다 무장해 M16 무기 무장해서 그것도 장글돌을 치면서 내가 전쟁했던 사람.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닥쳐도 그때의 그 고난과 역경을 생각하면은 지금 살아가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이, 그래서 내가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풍랑이년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성도들이 이 무더운 여름철에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이런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은 시간까지 수고하고 애쓰시는데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가야지. 아멘. 교회 와서 여러분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고 가야지. 교회 와가 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그 메시아로 그 미국의 대통령 또 한 분은 부잣집 아들이야. 존 F 케네디 대통령. 당시에는 정치인으로 하면서 정말 영화배우처럼 살다가 나중에 총알 맞아가 돌아가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고난을 당함으로 주의 율례를 지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는데 고난을 당함으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요 영혼이 소생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오느냐면 지혜가 와. 우리 이제 청소년들에게 내가 늘 지금 이야기하는 게 상상력, 창의력,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지혜를 달라고. 저는 최근에 깜짝 놀란 것이요, 신명기 33장 24절 준비가 되면 해주시는데 이게 뭐냐면은 모세가 12지파에게 축복해 줬던 내용이에요. 축복해 줬던 내용인데 자기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러시아 사람이야.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이상하지요? 유대인들은 자기 엄마가 유대인이면은 세계 도처에 있어도 그 사람의 국적은 유대인이야. 모스크바 대학에서 지질학을 연구를 해서 지질 탐사를 하는 회사에 다니다가 당신 어머니의 조국이었던 이스라엘로 왔는데 여기에 신명기 33장 24절을 읽은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아셀에 대하여서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밭에 기름의 장기일지로다. 여기 기름이 나온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뭐 했냐면 올리브 기름이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모스크바 대학에서 지질학을 연구했던 30밖에 안 되는 이 청년이 지질 회사에 취업을 해가 있다가 자기 어머니 고향의 조국에 와서 그야말로 1톤 트럭에다가 요즘 우리 왜 관정하면서 지하수 뚫는 거 있잖아요. 그거나 지질 탐사하는 거나 그저 올리브 밭에마다 전부 다 그게 이제 아셀 지파에 있는 경계에 뚫는 거야. 그런데 유독 그 주변에는 전부 다 석유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나라만 석유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옆에는 적대국이니까 저 멀리서 기름을 사오니까 다른 데보다 3배, 4배를 더 주고 사는 거야. 그런데 이 청년이 아셀 지파 이 기름이 있다 하는 이걸 보고 계속해서 시출을 하다가 기름 유전을 발견한 거예요. 아셀 지파가 있는 게 그 레바논 부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민족이 다 쓰고도 지금 수출을 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여러분에 위하여서 축복하며 기도하잖아요. 이게 지금 모세가 지금 현재 수천 년 전에 지금 현재 각 지파에 축복했던 내용이 오늘날에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들은 기껏해야 여러분 올리브 기름인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에 여러분이 기름의 장기일지로다. 조금 있는 거는 장기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쓰고도 지금 수출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럽니다. 말에는 뭐가 있다? 씨앗이 있다 그래요. 말도 여러분이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참 잘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새의 줄기에서 돋아났던 연한 순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냐하면 가난하게 목수의 아들로서 따라왔는데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공의와 정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4절 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뭐냐면은 공의와 정직과 성실을 메시아의 성격을 말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제가 늘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과 세상을 정복하는 전문성, 그냥 해가 난데요. 여러분 식당에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안산에도 몇 군데 내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번호표를 뽑는데 63번이야 기다리는 게 63번이야 기다리는 게. 그런데 텅텅텅 비있는 식당 그대로 했어.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들은 교회에 지하실에 조그만한 교회에 35년 전에 시작할 때에 목사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제일 제가 많이 불렀던 찬송이 뭐냐면은 보혈에 관한 찬송. 얼마나 보혈에 관한 찬송을 불렀으면은 제가 여기 척주에 내려오는데 여기에 메리아스에 땀이 물 흐르듯이 흘러요. 그럼 나중에 보면 여 밑에 있는 팬트가 완전 훅 젖어. 그러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그래. 딱 들어오면은 이 교회는 보혈의 피가 뚝뚝 떨어진다. 그 귀신 들른 사람이 뭐 나가라 들어가라 소리 안 하는데도 주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주의 보혈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또다 주의 피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이게 요즘 오늘날 복음송 부르는 사람은 그 경험 안 해요. 제가 그러죠. 출애굽기서 12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애굽에 장남을 다 죽여요.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를 딱 하는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죠. 발랐던 가정에는 모든 재난, 재앙, 질병이 다 뛰어넘는 거예요. 오늘 교회 다니면서도 이 보혈의 능력을 몰라. 보혈의 능력. 왜?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늘 교회 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뭐냐면 종교 생활하는 거죠. 참 놀랍죠. 병자에 내가 뭐 솔직하게 뭐 치료를 받아라 뭐 어떻게 해라. 말씀 듣다가 병이 치료가 돼. 말씀 듣다가 가정에 부부지간에 이혼한다는 사람 이혼 안 해. 집 나갔던 자식을 아무리 있어도 안 돌아왔는데 들어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내가 기도를 수없이 해도 내가 그러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깜깜한 밤에 어두움만 물러가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어두움 안 물러갑니다. 그럼 어두움이 물러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켜야지. 불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생명 되시고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뭐가 되면은 주인이 되어지면은 내가 변화가 되려고 몸부림만 쳐도 임신이 돼서 새 생명이 들어오면은 내가 막 발부당 저도 예정 일소가 되면은 애가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면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염려 근심 걱정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뭐냐면은 늘 기뻐야 돼. 그리고 몸을 바쁘게 움직이면은 음식이 맛있어. 몸을 바쁘게 움직이면 음식이 맛있어. 그러니까 바쁘게 움직이는 우리 농사 지을 때에 우리 어른들이 하루에 걷는 걸음이 3만 보였답니다. 저 지금 도래수도원에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 7km를 걷는다 그러더라고요. 걷는데 그게 거의 만보가 된답니다. 7km를 걸으면은. 그런데 이분도 나이가 있으니까 마음은 아직도 젊은데 걷고 나니까 요즘처럼 더울 때는 요즘 설교를 뭐 하는 거야? 아이고 이명아 목사 설교해라. 나 도저히 못 하겠다. 왜냐 마음은 젊었는데 이게 이제 몸이 벌써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면은 빨리 걸으면 안 된대요. 빨리 걸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여러분 말씀이 마음 신비에 딱 새겨질 때에 지혜도 오지요. 영원히 소생함을 얻죠. 그렇죠?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마음에 기쁨이 오죠. 기쁨이 와.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 이 땅에 기껏해야 여러분 돈 버리는 거잖아. 지금 서희 4차 여 짓는 분이 지금 현재 교회에 제가 포항에 있을 때 종합제철에 직원으로 있었습니다. 그 회장이 직원을 있는데 제일 먼저 건축한 게 어딘지 아세요? 포항 중앙교회 성교관을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하다가 보니까 계약했던 금액보다도 돈이 많이 들어서 목사님 나 건축 일해가지고 손해봤어요. 무슨 소리요? 교회 목사님이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는데 기도에 대한 후견, 그렇죠? 기도에 대한 이 후견, 목사님이 축복할 때 그 후견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여러분 성경에 없죠? 교회를 얼마나 참말로 대강대강 다녔는데 암 투병하는 사람이 집회를 갔는데 하도 신방을 좀 해달라고 해서 욥기서를 통하여서 우리 지금 손녀가 생후 28일 만에 완전히 100명 중에 97명이 죽는다 그러는데 살아났잖아요. 얘가 증거를 하고 나니까 간증하니까 이분이 은혜를 받아서 나오는데 그러더래. 욥기서 목사님 어디 가면 사느냐고. 교회 집사님인데 성 걷다가 이 사람 너무 자존심 상할 것을 차차로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지금 현재 껍데기 같이 다니는 거예요. 껍데기처럼 다니는 거예요. 욥기서가 성경에 있는 줄도 모르고 다니는 거야.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 이거 한 번 읽습니까? 내가 지난번에 저 동광양에 집회를 갔는데 세상에 성경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와놓고 그 다음날 가져가려고 문제가 부었잖아. 부으니까 이게 안 불리니까 터는 거야. 그거 무슨 집사? 털털이 집사. 집회 마치고 나오니까 목사님 내가 털털이 집사입니다. 내가 털털이 집사. 오늘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강사님 점심 대접하겠다. 오늘 신앙생활 이래 하니까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염려 근심 걱정이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맡기지. 아니 수염 마트 하는 사람이 주민들은요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 걱정 안 한다니까. 누가 걱정해? 주인이 걱정하지. 주인이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면은 너의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은 맡기면 되지. 아멘도 안 나오네.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렇죠. 내 조금 구체적인 얘기 할까요?
내 동생이 경고를 다니다가 서울에 한양고를 다시 시험 쳐서 남들은 3년 하는 고등학교를 5년 했어요. 그럼 제가 그때 어디에 있었느냐면 저 경북 어성군에서 있을 때인데, 거기는 서울 올라가면 청량리역으로 와야 되니까 중앙선을 타야 돼. 그러면 그 전부 다 그게 이제 뭐 영양 일로 시골에서 농사 지었던 사람이 아들 딸들 지금 서울에 있으면 준다고 오곡작곡을 가지고 그 완행 열차를 타면은 선반 위에 얹어놨다가 청량리역에 도착하면 가지고 내리면 될 거 아니야. 그 무더운 여름철에 안고 있어. 안고. 그 더운데 거기 돌아가면 졸 때 누가 가져가 버린다고. 여러분, 집 맡겨놓으세요. 신랑 아픈 것도 맡기고. 왜냐하면은 가자. 뭐 여러분 자식 속 새기는 것도 맡기고. 왜? 자식도 벌써 크면은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된다 말이야. 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할렐루야. 아멘. 공의와 정직으로 우리 주님을 다스리고, 그렇죠. 자, 마지막 평화가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6절 말씀이죠. 6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요, 동물을 잡아먹는 육식 동물은 사납습니다. 그런데 초식 동물은 순합니다. 소가 얼마나 덩치가 큽니까? 그래도 어린아이가 고비를 들면 딸려가는 것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늘 그럽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이 내 손으로 뭐하고? 식사하고 내 발로 화장실 가고, 그러려면 3가지 꼭 지켜야 됩니다. 음식을 적게 먹고 천천히 먹으라는 거예요. 꼭 지키세요. 그거 안 지키고 괜히 얼마나 먹으면 돼? 20분 이상 20분 이상 하면 뇌에서 음식을 그만 먹어도 된다는 신호가 간답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저는 6,000보 이상은 걷습니다. 6,000보 이상은. 더워도 걷고 눈이 와도 걷고 비가 와도, 우리 집 안에는 눈 오면 안 가고 비 오면 안 가고, 저는 눈이 와도 가고 비가 와도 가고 6,000보 이상. 뭐 쉬는 날도 없으면 황수가는 여세 하고 하루는 쉬는 거야. 하루 쉬니까 내가 뭐 몸이 안 좋아. 그래서 계속 해. 1번 맞아. 계속 다녀. 그리고는 잠자는 거. 잠자는 것도 잠이 잘 안 오면은 뭐로 모시라?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제 오늘 자녀가 잠자려고 그럽니다. 주인님, 오늘도 나를 잠 잘 자게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잠자고 일어나는 거, 늘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나 이발해 주는 분이 저 정거분인데요, 그분은 남편은 교회 잘 안 다녀. 그런데 그 부인은 우리 지금 번호동에 있는 교회에서 권사님이야. 어느 날 자고 일어나는데 못 일어나는 거 있죠. 나이도 안 많아요. 여러분이 자고 일어나는 거,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몰라. 못 일어나니까 화장실도 못 가는 거야. 화장실도 못 가. 아들, 딸, 며느리 전부 다 비상 걸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부르시는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 여러분 잠자고 일어나는 거, 내가 걷는 거, 보는 거, 먹는 것, 이게 전부 다 감사할 일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고도 못 먹고 줘도 못 먹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평화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왔다. 주님께서 뭘 했느냐 하면은 이 땅에서 정말 당신이 먼저 십자가에 대속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전 인류가 뭐가 하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만 믿으면은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왜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 나는 변화가 안 되느냐? 왜 교회는 다니는데 늘 염려, 근심, 걱정을 그대로 하고 있느냐?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다 믿어.
내 마음으로 믿었다고 했는데 삶의 주인이 아니야. 왜 주인이 아니라 그랬죠? 로마서 1장 28절에 뭘 두기가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관 그 했던 그 서희 회장님이 지금 저 명성교회 장로님이 됐는데, 이분이 그때부터 뭘 하느냐면은 사업을 하는데, 이게 왜 조합원 아파트 이걸 건축을 해서 이건 전부 다 투자금융에 돈 다 받아가지고 집 짓는 거래. 서희, 그 이제 지금 졸지에 뭐가 된 서희 건설이 돼서, 서희 건설이. 이분이 종합제철 다니던 사람이에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복. 왜?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독수리가 그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새끼를 보호하신 것과 같이 여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렇죠? 은혜 사모할 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이 예배당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난 세월 돌이켜 현장에 보면은, 그 1974년도에 제가 의성제일교회를 섬길 때에 결혼해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교회당을 건축을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누가 교회에서 헌금하라 큰 것도 아닌데 감동이 돼서 헌금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했는데, 그 교회에 김기한 장로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박세연 집사님이 그 당시에 건축위원장이 되어서 건축을 총괄하는데, 내가 뭐 얼마를 했는지 모르는데 그분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김기한 장로님의 2분의 1을 제가 했다고, 서리 집사님 내가 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 요즘은 뭐 아들 딸 안 가지고 딸이 더 좋다 그러더라마는, 딸 둘이 놓고 아들 놓으면은 옛날에는 완전히 그 굉장히 대우받았어요. 그리고 난 후에 우리 지금 한성엽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박경수 고사님 날 쳐다봐요. 그러니까 그때에 저희들 그 의성경찰서 권영사 집에 우리 단칸방에 세들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103평 단독주택을 주셔서 103평 단독주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할렐루야, 아멘. 저는 늘 그러죠. 심는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은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나를 위하여서 일했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백부장과 같은 믿음. 내 하인이 지금 현재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인을 보내서 얘기했던 우리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선액을 잊게 하는 터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내 밑에도 부하가 있습니다. 내 위에도 상급자가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은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하인이 낳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기 집사님이나 우리 집의 아내가 전부 다, 이게 이제 전부 다 뭐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지 여호와께서 저들에게 복을 명하사 영원한 생명의 복이 가정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서 믿지 않는 자식들, 믿지 않는 가족들 전부 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즘도 한정탕이 있나요? 난 사우나를 한참 안 가서 한정탕에 우리 집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얼마간 있으니까 너무 뜨겁다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지옥은 들어가는 문이 있어도 나오는 문은 없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막 땀을 바짝바짝 흘리면서,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러냐면 지 스스로가 내가 예수 잘 믿겠다, 나는 목사님 아들 신학대학 가라고 한 적이 없어. 그런데 그때 경험하고 나니까 너희 할아버지 한의사였고 너희 정주 할아버지도 한의사였어. 많이 사람들 고쳐줘서 우리 고향에 가면 공덕비가 세워졌어. 그런데 다 돌아가셨어. 그런데 할아버지가 지금 복음을 전하면 동민아, 영원한 생명을 살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버리신 이를 믿는 자는 뭐 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니라.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느냐. 나는 우리 교회에 신학교 간다 그러면 나는 전부 다 막 장학금 다 주겠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 이제 막 교육관도 이제 다 짓고 이제 하고 나면 막 어쨌든 막 그래 신학, 그래가지고 막 북한에 문 열리면은 2,830개 교회 지어가 막 우리 장로님 늘 기도하는데 막 30교회 막 동그라미 하나만 더 치면 300개 교회 될 거고, 우리나라에 여러분 140년 전에 학교 없었습니다. 서당이 있었지, 서당이. 그런데 여러분 한 교회에서 뭘 했느냐 하면은 한 학교를 세웠어. 포항제일교회에서 영흥초등학교를 세웠어요. 영흥초등학교.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가 뭐 사람이 많이 모이네 쪽 하나님의 비전. 목사님은 지하실에서 우리 가족들만 있어도 뭐냐면은 저 하늘의 무수한 별을 바라보라, 저 바닥의 무수한 모래를 바라보라, 내 자녀들과 후손들을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내 입을 뭐 하라? 크게 열어라. 채우는 건 누가 채운다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 화성 우리 조항교회 이런 부흥의 역사 정말 가정에도 이번부터 이제 오늘 지나면 여러분 이제 벌써 아침 저녁으로 찬 공기가 옵니다. 처서가 지나면 옛날 어른들이 뭐가 우회된다 그건 알아요? 모기가 입이 삐뚤어진다 그래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처서가 지나면 모기가 입이 삐뚤어진대. 그 아무 처서도 지났어. 그래서 강건해서 이번에 이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통치 앞십니다. 평화의 왕국입니다. 공의의 왕국입니다. 사랑의 왕국입니다. 이세의 줄기에서 돋아난 사기라고 했습니다. 공의와 정직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삶의 왕입니다.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